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한 장 전체를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렉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가 우리 편이냐. 그걸 제일 먼저 봅니다. 야구를 보든 축구를 보든 어떤 것을 보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어디를 응원할 것인가, 이거를 딱 결정해 놓지 않으면 경기를 보는데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요, 그것이 낙심된, 그 다음에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반대편으로는요, 또 그것이 나한테 제일 신나는 익사이팅한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경기를 즐기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한 편을 정해져야 되는데 한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우리 편이냐. 늦게 게임에 보러 온 사람도 제일 먼저 앞에 보던 사람에게 앞에 보고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있죠. 어디가 우리 편이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될까요? 내가 누구 편일까를 볼까요? 오늘은 이 내전이에요. 내전. 에브라임 사람과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과 싸움이 붙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그 남자가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민수기에서 계수할 때 보면요. 한 지파 사람이 4만 5천에서 한 6만 명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2만 2천 명 정도 됐으니까
이 4만 2천 명이면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는 수준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그냥 화가 났다고 완전히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몇천 명 죽인 것도 많은데, 몇백 명 죽인 것도 많은데 4만 2천 명을요 그저 요단강 나루턱에서 다 죽였어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 뒤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몇백 명 남지 않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베냐민 지파도 그렇게 완전히 죽임을 당해서 거기엔 거의 남자가 씨가 말라가지고 예,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 보니까 우리 한 지파가 말명하게 됐다고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과 또 길르앗과 함께 입다를 추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브라임 사람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이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가만 보면 입다가 아주 지금 못됐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지금 에브라임이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던 게 한 번이 아니었죠. 그 전에 누구랑 또 일이 있었습니까? 기드온과도 그렇잖아요. 기드온 싸움에서 왜 우리를 안 보냈냐. 예. 에브라임 지파는 자존심도 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란 건 반드시 전쟁 후에 뭐가 있습니까? 전리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그것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또 자격이 주어지고 또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또 기득권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눈치를 보다가 자신 없을 땐 좀 손해가 볼 때는 안 하고 있다가 전세가 좀 싸움에서 이길만 하고 또 뒤집어고 나면 그때서야 생색나면서 왜 안 불렀냐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잘 높여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분열되지 않게 하고 양보해 줘서 별일이 없게 갔어요. 근데 이따가 했을 때는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를 왜 안 불렀냐고 했는데 이따는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불렀는데 너희들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만 싸우러 길르앗 지파만. 길르앗은 모압 족속이 그 약한 약한 고리인 그 길르앗 지방으로만 그 침략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설 수밖에 없어서 막 급하게 해서 다른 데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서. 특히 싸움하면 그래도 에브라임 사람이 잘하고 제일 가까웠거든요. 그 북쪽에 길앗이 있는데 바로 밑에가 에브라임이었으니까. 에브라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기고 나니까 드디어 왜 그러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입다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요청했는데 니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냈으면 됐는데 거기에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따가 길라 사람들을 다 모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왜 그렇게 따로 하게 됐냐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기분 나쁜 정도로 말하지만 이거는 입다에게 있어서 이 말은요, 아주 그 속에 있는 자의 정신줄을 놓게 하는, 흥분하게 하는 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입다는 어려서부터 기생 출신으로, 기생의 아들 출신으로 그 길앗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들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러 이 표현으로 보면 잡것들과 사람들의 그 불의와 사람들과 함께 따로 버려져서 따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보죠.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잖아요. 예. 따로 떨어져서 그들과 속하지 못했던 예. 근본이 없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감히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리더가 되고 또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하려고 티를 내냐라는 거예요. 근본도 없는데.
입다가 확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던, 지금 입다와 함께 있었던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장수들이나 사람들은 다 싸움꾼들은 뭐예요? 동일한 이런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발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실수를 했죠. 욕심도 있었고 좀 못된 말도 했고 또 입다도 그것에 흥분해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잘한 것 같습니까? 사실은 둘 다 그렇게 입장에서 보면요, 둘 다 잘한 것 없습니다. 둘 다 이것을 입다 입장에서 우리가 서가지고 에브라임을 본다면 에브라임이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을 내린 것처럼 해서 그는 죽어도 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입다는 뭐 문제가 없습니까? 입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하지만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입다의 불안함, 기드온의 불안함, 불완전함, 그 뒤에 보면 사사들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맞이할 때 일부 다처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허용하지 않았어요. 한둘도 아니고 아내를 셀 수 없이 많고 그의 자식이 60명, 70명, 오늘 보니까 30명, 아들 30명, 딸 30명, 아들 30명, 손자 30명. 이거는요, 수도 없이 지금 그 아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 리더가 그러고 있으면 그것이 본이 돼서 그 밑줄기는 어떻겠습니까? 이 결혼관이나 그 다음에 그 사회 도덕관념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결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 사회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뭔가 불완전한 모습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들의 백성이거든요. 사사시대가 보면, 사사시대가 맨 처음엔 40년을 평안하였다. 그 다음에 20년을 평안하였다. 지금은 뭐예요? 입다 같은 경우는 6년, 그 다음에 뭐 7년, 10년에서 점점 그 시대가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실수가 개인의 실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족이 사사 한 명의 그 지도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절되는 만큼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볼 때는 공보다 이 허물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편에 서고, 뭐 사울은 다윗 편에 서니까 사울은 못된 사람이고, 또 입다 편에 서니까 에브라임 사람은 죽어 마땅한 것 같고, 그 뒤에 레위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니까 미가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니까 그것을 함부로 막 그냥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아내를 죽였던, 레위인의 아내를 죽였던 그 사람들은 다 못돼서 그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성경이 고발하는 내용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란 사실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죄인이란 사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다르게 봐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르게 보일 만한 나는 다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은혜인 거예요. 죄인이란 사실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이란 사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육신의 불완전함은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내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붙드심이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붙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근성들은 그냥 나와서 잔인함이 세상의 도덕성을 뛰어넘는 더 악함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잔인함, 그 부정함, 그 타락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가운데 쓰임을 받았어도 그렇게 타락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일어나는 많은 실수들 왜 그럴까요?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그 뒤에서 보면 또 넘어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뭘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형을 잊어버리면 과거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현재형으로 내가 임마누엘을 함께 누리고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않고 있다면 과거의 어떠한 나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현재성이에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이따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에브라임 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가 찢어지는 것이고요. 예배의 공동체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그 세력 다툼하라고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사기 오늘 본문까지 오면서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까? 어느 지파가 보이지 않냐면 각 지파마다 막 골고루 사사들이 서고 있거든요. 사사들이 서고 그 사사들이 쓰니까 사사들의 아내가 많고 자식들이 많고 그들이 나귀를 탔다라는 건, 나귀는 왕자들, 왕을 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요, 왕이 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지금 나귀 보잘것없지만 그 나귀라는 것을 탄 것은요, 바로 존귀한 자가 탔던 것을 의미해요. 나귀를 탔대요. 지금 여기 보면 압돈도 손자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어린 나귀 70을 탔대요. 그들은 뭐예요? 그럼 존귀하게 왕자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서 나요? 한 마리도 귀하게 구해서 타기 힘든 그 존귀한 것들을 70명을 다 태웠어요. 아내들이 많고 자식들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누리게 할 뭐가 많은 거예요? 재산이 많은 것이고요. 그 앞에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리더가 돼서 권세를 잡았을 때 그들은 부유하게 나름대로 다 하면서 지내왔는데 그 한 인물이, 한 지파가 보이지 않아요. 레위 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보면 레위 지파가 뭐예요? 예배가 없는 시대니까, 제사가 없어진 시대니까 레위 지파가 뭐예요? 거의 모든 지파에 빌붙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생존하면서 존재감 없이 살고 있어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시대 레위 지파의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그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제사로 오는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는 행동들이요, 지금 우상의 신전에서 행하는 그 성적인 타락보다 더 악한 일들을 성전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막지도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도 하지 않아요. 무감각해요. 이 시대예요.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껍데기로는 기득권으로 육신적으로는 뭐 다 부자가 된 것 같고 그들은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찢어져 있고 하나님의 한 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요. 완전히 육신적으로 자기만 다 잘 살려고 찢어져 있고 타락해 있고 그 찢어진 분열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고 해가지고 여러 족속들 한쪽은 완전히 멸절되어져 가고 있고 사단이 볼 때는요.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죠. 완전히 공동체가 힘을 쓸 수 없도록 완전히 찢어져 있고 예배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그 땅에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언약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잊어버리고 다 찢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입다를 세우고 길앗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어도 근심하셨어요. 왜? 세운다 한들 이기게 해주면 그들을 통해서 예배 백성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세워주니까 그것 가지고 또 자기가 왕 되어져 가지고 또 자기 지파가 그렇게 살면서 그 이상의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입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히 순종함으로 나가서 싸웠지만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웠지만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완전함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아프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걸 압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이는 다툼으로 어떤 이는 사랑으로 자기를 대해준대요. 그것 때문에 편지를 볼 때 보니까 당신의 이쪽 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툼이나 그 거침이 당신을 너무 힘들게 복음 사역을 힘들게 한다고 자꾸 고발하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있죠. 다툼으로 하나 또 사랑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들을 덮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의 오늘 본문을 볼 때 에브라임이 그렇게 못된 생각과 못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입다의 그 거친 모습 속에서 나름대로 옳음이 있죠. 정당함도 있고요.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고 내가 옳은되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그 정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저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기 자신의 의와 의분을 가지고 또 자존심의 흥분을 가지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둘 다 마음에 아픈 일들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으로 볼 때에서는 하나님께서 둘 다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악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단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그 교회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서 똑같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래도 교회가 힘들 때 열심으로 해서 헌신하고 다 해놔서 어느 정도 되려고 하니까 막 와서 얘기를 해요. 그때 와서 뭐 혼자 하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면 되느니 아닌지 하면서 막 와서 대화를 하니까 명분으로는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러나 나는 화가 나. 정말 필요할 때 어디를 갔고 모른 척하고 다 하고 인제서야 좀 될만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의 기득권 속에서 목소리 크게 내서 뭔가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면 많이 화가 나죠. 의분도 나죠. 의분이 나더라도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많은데 그것이 내가 오름이 돼가지고 그것을 정죄해야 될 일들은 아니에요. 왜? 결정적으로는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입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입다가 지금 모압을 통해서 이긴 암몬 족속을 이긴 것 말고 진짜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결론적인 부분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오름과 그들의 기득권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무너지냐가 무너지는 것이. 그러면 결국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이긴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외부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작전에 성공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수기에서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시니까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니까 결국은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잖아요.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나중에 발람이 머리를 꾀를 쓰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립니까? 그를 저주하지 않고요. 거기에 음행할 수 있도록 모압의 여인들을, 예쁜 여인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해서 그들의 영적인 예배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오염시켜요. 우상 숭배하게 해서 다 죽입니다. 그것이 부올의 사건이에요. 모압이 아주 그런 악한 자들이었거든요. 지금 이 모압을 상대로 해서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그 하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했던 저들은 결국 자신들의 오름과 의분과 욕심을 가지고 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또 영적으로는 실패하는 사건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공동체, 좁게는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가정에 싸움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오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화가 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름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맞아요. 오름 때문에 싸우는데 그 오름이 하나 돼서 부딪혀서 나오는 결과는 뭐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오름 때문에 싸웁니다. 뭐 또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자신의 욕심도 있고 자기의 기득권도 있고 자기의 어떤 것도 있겠죠. 그러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가 깨져요? 하나님은 교회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안 깨지게 해야 돼요. 교회가 예배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오름을 내어놓아야 된다면 기드온처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과 싸울 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자식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져주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사사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니까 아프니까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지만 계속해서 사사시대 마지막까지 그 이스라엘은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급기야 사사시대 마지막까지 오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존재감은 아무것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또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 사사시대 이 사람들은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만 정죄하고 그것을 정죄할 수 있는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옳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눈은 나도 다르지 않구나. 나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 크게 하면서 왕으로 세워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그 자신감은 아니라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다 사용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내어놓고 잡은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pot대를 향하여 다시 나는 나아간다가는 바울의 끊임없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이,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한 후에 나 자신은 오히려 망할까 두려워하는 영적인 그 두려움이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 가지 법은 나를 하나님 의롭지만 또 한 가지 법이 나를 망하게 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는 곤고한 자라 하는 그 바울의 영적인 늘 탄식함과 고민함이,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바울의 고백들이 우리의 영적 싸움으로 늘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은 후에 망할 수밖에 없고,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내가 다 살린 줄 알았는데 살렸다고 하는 그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사를 통해서 그 힘과 그 권위와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삼손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처절하게 박살내는데 다 쓰고 있잖아요. 이거 필요해, 이스라엘 구원하려 달라고 해서 구원할 때 주셨던 그 은사들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다 하고 난 후에 겉바라 내가 옳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인격적으로 그 은사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셨던 은사를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없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다 죽여요. 몇 명을 죽입니까? 42,000명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죽인 거예요. 악한 사단이 주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죽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긴장해야 됩니다. 나도 옳지 않고 여러분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좌장하사 다스려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가 되는 영화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자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여 소유된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와 직분이기를 원하고, 그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귀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